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또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저주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약이고 또 독이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무지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닌 것은 거절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감사하며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그 말씀의 시점은 우리 조상이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어서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 그 광야의 이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모세의 관점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뭘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 대상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상의 본질을 이 한마디로 언급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그게 어떤 형상이든 너희가 형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희는 거기에서 전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도대체 이 형상을 조심해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형상을 담은 존재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만 자기 형상을 담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칼 막스 같은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이 뭉쳐진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말 좀 할 줄 알고 보다 더 똑똑한 동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 외의 모든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심오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동물은 그 어떤 공통점도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단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의 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팔 있고 다리 몸통의 구조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결코 낯선 경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몸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독 영과 육이 구분될 수가 없는 아주 심오한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제 이 육체의 시스템이란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흠뻑 받으면 그럼 몸이 그 건강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이상하죠.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몸이 가뿐해져요. 몸이 움직여져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여러분, 그 헌신과 그 섬김이 수월해져요. 영의 작용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육이 쇠하잖아요. 육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영이 육의 영향을 또 받아요.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육, 일원론적인 존재예요. 나누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까지가 육이고 사람의 어디까지가 영이지 딱 나눌 수 없는 지극히 영적인 육의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전부 육이에요. 전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육이에요. 그 안에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사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육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조차도 우리보다 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마치 무슨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점을 찾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형상이라는 게 매우 심오하고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타락했을 때 사람에게 임한 가장 심각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죄가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임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비싼 전구가 있다라고 하죠. 유리도 굉장히 반사가 잘 되는 유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구의 영광이 뭡니까? 유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그 전구에 공급이 되면서 아름다운 빛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전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공급되던 전기가 끊어지면서 빛을 내지 못하는 순간 그 전구는 그냥 비싼 쓰레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빛, 그것을 상실하는 게 바로 전구의 가장 큰 형벌인 거죠. 즉,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때 사람밖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사람에게 공급돼야 될 여러분 그 전기와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람의 형상이 가진 영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능적인 동물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창조될 때 아예 그런 형상을 부여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 뜻을 알아요. 만물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도 못하고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 뜻이 뭔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몸을 움직이고 말할 줄 아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요. 그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제일 처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이것이다, 너는 저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아담이 그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나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는 구조가 사람의 정상적인 인지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너 선악과라는 걸 먹는 그 순간 죽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은 거예요. 즉 들음으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오던 날 바로 이 영광의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열매가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맞냐?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그 말씀이 맞냐라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듣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게 생명의 구조고 영광의 구조인데 본 다음에 본 걸로 말씀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구조예요. 그게 저주의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해석하는 순간 너와 나 사이는 파국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순간 죽음이 예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보통 결혼 생활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나타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성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구조가 어떠냐면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빼앗겨요. 그 형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외모와 조건에 반한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본 게 뭐냐면 아니 어떤 잘 믿는 자매가 안 믿는 형제를 데려와요. 언어도 뭐 안 믿는 언어를 쓰고 말씀을 도무지 안 믿어요. 이거는 결혼 후에 도저히 뭐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눈으로 그 형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끝났어요 이미. 그냥 저한테 오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형제를 해석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론을 냈는데 목사님의 동의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결혼 생활이 고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돈이 내 앞에 이제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돈이 독인지 복인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의 규모와 액수와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이미 마음을 빼앗긴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는지 몰라요.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공동체에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 분명히 그 불법이에요. 그 죄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상가의 크기, 뭐 상권, 그리고 이걸 하면은 얼마를 번다더라, 이미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후에 말씀을 들으러 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해석하면 올바로 해석되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자 그 구조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왜 안 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분명히 너희는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고 예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건 경고가 아니고 예언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날이 올 텐데 29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만나는 날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다 안목의 정욕에 다 이제 노출돼 가지고 지금 우리 다 형상의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방법이 뭔가?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 뺏겼던 형상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으로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 다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했습니까? 자기가 먹은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광야로 바뀌던 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찌르는 날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사랑했던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던 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이, 내가 사랑했던 그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형상이 나의 적으로 돌변하면서 나를 찌르던 날, 그 형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형상을 해석하십니까? 형상으로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형상을 해석하면 그게 독인지 약인지 절대 분별 안 됩니다. 순서 자체가 형상에게 빼앗기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먼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인식 체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 옳다고 먼저 선언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사람을 해석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상 먼저 보지 마세요. 형상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은 큐티책을 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공동체에게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물으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먼저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